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갓난아기도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심지어 비행기를 탈 때도 이것이 나를 목적지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믿음이 온전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품은 이 꿈을 향해서, 목표를 두고 그 비전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간 결과 결국 그 꿈이, 그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뭐 금메달 올림픽을 딴다거나, 뭐 고시 자격증을 얻는다거나, 뭐 사업에 성공한다거나, 다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애쓴 결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믿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의 능력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바로 구원의 절대 유일무이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빠지고서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예를 찾아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을 허상이 아니라 실상 있게 하는 것, 어떤 것을 바라는데 그거를 현실로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걸 보이게끔 하는 것,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라. 그리고서 그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니까 그 아이가 온전케 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고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놀라운 결과,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8장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서는 딸이 병든 게 아니라 아예 죽었어요. 그 장사를 지내야 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야. 딸이 살아날 것이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들 비웃었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이 딸아 일어나거라, 소녀야 일어나거라, 달리다군.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능력,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그 믿음, 그 신념이라고 하죠. 그 신념과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 신념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믿음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자기 꿈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사랑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다 자기 사랑.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속의 뿌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사실.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감동되어지고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없는 믿음,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문화와 문명, 이 신념의 꿈의 결과잖아요. 제1롯데월드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은 저게 만들어지기 전에 저거를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꿈,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과 신념이 결국 저 눈앞에 덩그러니 나타나게 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신념으로 만들어지는 이 결과들은 결국에는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만다라는 사실. 인간의 신념으로 만든 것은요, 인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신념을 가지고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 그 차이라는 사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은 다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새 선성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예고편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이죠. 노아의 식구 8명만 남고 그때 당시 200억 가까운 인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다 순식간에 사라졌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아시죠?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가지고 탑 쌓다가 결국은 중간에 실패하고 말았죠.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그 종말에 되어질 모습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사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이라는 사실. 인류 문명이 위대하고 찬란하지만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꿈에라도 생각을 했습니까? 바벨탑 사건, 기껏 잘 나가다가 중간에 그냥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이 문명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비판만 할 수는 없죠.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어떤 결과이기도,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의한 그 믿음. 말씀이 빠지고 믿음이 빠지면 다 헛것이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성경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만이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보이는 것 뭡니까? 이 물질 세계죠. 나타난 것 이 뭡니까? 이것도 다 물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의 근본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근본은 물질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만들게 했다, 생겨나게 했다.
이 3절의 말씀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뭡니까?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진정한 힘의 원천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 뭐 복잡하게 제가 원자의 세계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만은 이 눈에 보이는 거 다 결국은요 허상이에요. 허상. 과학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이게 허상이에요. 우주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주는 끝이 없어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에 그 끝에 도착했어요. 그 끝 너머는 뭐냐 이 말이죠. 끝에 또 너머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벽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너머에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보면요 이 우주는 영원한 공간이에요. 이 영원한 우주 공간을 물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과학자들, 하나님 믿는 과학자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빅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논리적 모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그 어떤 것, 그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느냐? 최초의 그 뭐 물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게 어디서 생겨났느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이 물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면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상으로 빙산을 봅니다만은 빙산의 일각 그런 얘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부분이 1m면요. 그 밑에 가라앉은 부분은요 7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배나 더 큰 것이 밑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예를 들어도 눈에 보이는 팔, 다리, 손, 눈, 코, 입 뭐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고장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불편하긴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내부 장기들이 고장이 나면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 이 성경은 참 대단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 고대 세계에 이 무에서 유가 나왔다. 그게 창조, 바라라는 의미거든요. 창조. 뭐 만들었다는 그 뭘 재료를 가지고 재료를 만드는데 이 현대 과학자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창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이 뭐 없는 새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창조죠. 그 창조의 근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소망이 아니고 진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말씀이 없는 믿음은요 참 위험한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을 자기는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는 역사 안 하시나요? 중국의 어느 동물원에 어떤 사람이 사자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자들에게 막 명령을 내립니다.
사자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동물원 관리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구살성으로 살아났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없는 맹목적인 믿음은 기독교를 무속신앙, 미신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연육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장.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이나 나옵니다. 11장.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았던 실명이 거론된 인물들이 모두 16명이나 나옵니다. 4절에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가보면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16명. 자, 그런데 이제 이 11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그리고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16명의 그 인물들,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13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인물들이 살아있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에 나오는 16명의 인물들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 여러분, 이 16명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경험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다른 성경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11장에 갑자기 16명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 16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이것이 아니고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6절까지 보는 가운데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아벨과 에녹이 등장합니다. 이 아벨과 에녹을 해석할 때에 바로 이 두 사람의 인물도 바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벨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죠?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 대속의 제사. 아벨과 비교되는 인물이 가인이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4절 후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 때문에. 아벨은 뭘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가인은 땅에서 나는 농산물로 드렸어요. 이게 뭔 차이냐? 바로 그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그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의 예물에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는 거기 피가 있잖아요. 바로 그 양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에는 거기는 대속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피를 흘림으로. 근데 가인의 예물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아벨은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 구절이 나오죠. 범죄한 이후에 수치심에 막 떨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짐승이 죽는 것이죠. 그 짐승이 죽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그 죄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보면서 이 제사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줬던 것이죠. 아벨은 그 얘기를 들었고 가인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얘기해 주는 그 말씀의 그 들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가인에게 죽습니다. 4절 후반절에 나오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그 의로운 행동, 그 믿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의 믿음은 영원하다. 그의 의로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죠.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믿음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어떤 예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죠. 아벨처럼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보다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애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에녹이 어떤 사람이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하늘로 올라간 것을 오늘 본문은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옮기움을 받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믿고 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살았던 삶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에녹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5절의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옮기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는 이유는, 그래가지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기쁨이죠. 자기의 만족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해드리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러분, 그것은요 수준이 낮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참 유치하구나. 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합니까? 우리는 가끔씩 가다 우리는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구하다가 그것이 결국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진작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은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사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끝이 없어요. 그거 뭐 어떻게 다 구합니까? 우리 한 가지 목표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사실. 그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어떤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으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목표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질 새로운 세상, 신천신지죠. 거기에 목표를 두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연육교회 원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